사람이 살면서 사실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가 그 일에 관심을 전혀 안 가지면 내게 있어서는 별로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뉴스만 틀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렇지만 관심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세계 어디에서 전쟁 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그 관심이 내게 있는 그걸 아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옳은 것일까? 어느 한 여대생이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생겼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를 좀 피하라고 싶은데 피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좀 깨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좋은 신부감이 어떤 신부감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빌어가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명문대를 다니고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과 결혼이 조금 걱정되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전 머리가 좋아서 매우 지적인 데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서 아마 결혼하면 제 자녀들은 아마 아주 똑똑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다. 늘 머리 좋은 그리고 명문대를 다니는 이런 좋은 신부감을 잘 모르고 늘 볼품없는 그런 이 학생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대학도 그래서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데 얼굴은 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남자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귀한 그런 신부감이네요. 그런데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있다고. 당신 여자친구 당신 친구라고 하는 그분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뭐 남자는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얼굴만 본다는 거죠. 뭐 대학이고 뭐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뭘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 있잖아요. 좋은 사람, 좋지 않는 사람, 신부감에 오른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또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실 여러 가지로 결정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정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그 주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그 누군가를 만나 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그럴 수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뭐 앉아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집행된 자가 옷을 입고 예수께 이르러 보니까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진짜 이들은 이걸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야, 저 귀신 들렸던 자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 밤낮 여러분 소리 지르고 다녔던 저 인간, 옷도 벗고 다녔던 저 인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정신이 온전해져 있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저런 사람을 고치다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탁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그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처럼 그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도 고쳐줄 수 있고 내 인생도 새롭게 해줄 수 있고 내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님 맞이하고 그 주님 정말 귀하다고 우리 마을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느끼기엔 이 사람들이요 사단의 전략에 빠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사단이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쫓겨가는 상황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아주 흉악한 아주 악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게임도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해버리죠.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쫓아낼 것도 알고 있어요. 맞죠? 언젠가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는 멸망당할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돌리면서 사실 뭘 요구합니까? 자기에게 아주 전략적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옆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맞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돼지에게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만들었으니까 나로 하여금 저 돼지떼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청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약하지만 예수님 여기에서 이 사단의 요구에도 그냥 응답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바로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허락하자마자 그거 어떻게 하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의 궤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리달아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바닷속에 풍덩 다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마을에서는 엄청난 일이 됐죠. 왜냐하면 갑자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어버리니까요. 몰살했으니까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두려워서 특히 여러분 아마 돼지떼 2,000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이 와갖고 돼지 안 키울 거예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돼지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키우던 돼지떼들이 전부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니까 책임 소재가 자기들한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마을에 가서 이제 알린 거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왜 돼지떼 속으로 귀신이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뭐 그 값을 계산한다면요 꽤나 되는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유대인들한테는 돼지를 안 먹기 때문에 별거였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자기들의 먹고 자기들의 산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서부터 떠나주십시오. 건너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돼지의 이야기가 이 돼지떼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못 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 눈앞에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짐승보다도 못했던,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지금은요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왔어요? 돼지떼가 들어온 거예요. 돼지떼가. 자기 삶에 손해본 거. 이 마을에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손해난 것, 그게 여러분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지금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사단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돼지떼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럼 안 고쳐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여러분 조금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주인이라고 맞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손해보기 싫은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요 예수님이라도요 이것만큼은요 타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딱 맡고 있어서 이것만큼은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해주면 주님 좋아요. 근데 그것 하나님께서 건들면 주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돼지떼는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 2,000마리나 돼요. 그렇게 살찌우고 키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거나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의 역사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은 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딱 붙잡고 있다가 그걸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은 자존심 하나 딱 건들면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은 자녀 문제만 생기면 헤어나오질 못해. 저 사람은 특히 오늘 여러분 이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돈 문제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건 없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길 원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거 붙잡고 있고 싶고 그게 내 만족이고 내 기쁨이고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큼은요 주님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아니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요 결코 주님을요 진짜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지 못해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에서만 필요할 때만 주인 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인간의 연약함 알 건데 대시도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줬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맞죠? 주님 모르셨을까요? 인간의 연약함, 돼지떼를 이용하고 있는 이 전략을 갖고 있는 이 사단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주님이 사단이 요구할 때, 야, 인간이 아니죠. 이 사단, 이 귀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됐어. 그냥 바다로 들어가. 그러면 바다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주님의 의도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말한 것처럼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잘 믿겠다고 했는데 왜 그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를 손들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 의도가 뭘까? 여러 의도가 있을 건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자, 지금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줬죠. 자, 마가복음은요, 이제 그들이 돼지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들은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들었냐면 지금까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제 증언을 듣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귀신 들렸던 자가 지금 고침을 받는 그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가는요,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증언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돼지 들린 이야기, 돼지가 당한 일, 돼지의 일에 대한 것 때문에 예수님 거부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누가는요, 아예 돼지에 대한 이야기는 넣지도 않았어요. 맞죠? 뭐만 증거했냐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지금 돼지가 죽었다고 막 달려왔는데 증언하는 사람들은 돼지의 이야기를 안 하고 뭐의 이야기를 한 겁니까? 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아예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을 때 아예 사람들이 돼지에 관한 것은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적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한 영혼이 변화된 것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의 변화된 것엔 관심이 없고 돼지 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지가 이겁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돼지 2,000마리 죽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요, 그를 만나서 그로 말미암아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케 되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새롭게 된 그 사건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막 돼지떼가 막 죽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예수님 막 거부할 때 제일 미안한 사람 누굴까요? 아마 귀신 들렸던 사람은 괜히 미안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온전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있었던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줬다는 생각 때문에 미안했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미안한 마음과 비교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온전케 되고 자기가 이 귀신에서 자유케 된 것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죽은 돼지 새끼에만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마리 되는 돼지 때보다도요, 너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가 돼도 온 세상이 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의 새롭게 되는 역사,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정말 거기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도 이런 관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고, 그런 관심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과 주변을 대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죄송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대하면서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이 녀석은 뭐 직장생활에 잘하고 있는지, 돈이라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식수라도 배고프지는 않고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그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시면서 그런 변화를,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 풍랑과 그 파도 속에서도, 죽을 것 같았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이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혀 그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000마리 되는 돼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일을, 그래서 그 일을 큰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큰 일을, 그 위대한 일을,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심지어 우리 주님마저도 막아서려고 했던 그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에 비하면 정말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서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상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 가진 것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이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는 분들, 그분들이 혹시 저를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처음 저를 신방하게 하면 제가 90% 정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등록했다, 이제 우리 교인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말씀만큼, 이 사실만큼은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를 치부할 수 있습니다. 연봉 얼마 정도 되는 사람, 대학을 어느 정도 배운 사람,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수준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값을 매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있든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우리도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렇게 귀한 지체들로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아이들이 오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좀 못 배운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먼저 복음을 알았던,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오가지고 목숨 거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쉽게 믿고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쉽게 접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편한 시대 같죠, 여러분? 그럴까요?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파키스탄에 예배드리고 있는 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주변은 다 불이 타 있어요. 왜? 교회당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지난 9월까지 2023년도에 있었던 통계를 어제 뉴스에 기독 신문에 나왔던데요. 통계를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 설문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에서 여러분 분석해 놓은 거 있는데, 지난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나 비참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인가? 비공식적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데이터로 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몇 명 같습니까, 여러분? 5,000명이 넘는다. 작년 한 해 회교들 때문에 하루에 13명 가까이가 죽었대요.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위해서 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처절하게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그들은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처럼 내 배 좀, 내 출세 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게 다가오시고 지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돈 벌 때인데요, 목사님. 지금은요, 공부할 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은요. 여러분에게 혹 그렇진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막아서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길 때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품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의 생명이 되기를,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저 오셨다가 한 영혼 구원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오셨어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위대한 역사들이 저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요,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